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주의 보혈로 돕노라. 주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주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들을 늘 사모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함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들을 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오늘이 참 좋은 날입니다. 시작.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벌써 기적의 주인공으로 보이시죠? 성서에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노새 아내 얘기가 나오죠. 노새 아내가 뭐 됐대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를 돌아봐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죽었다. 이게 롯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두 번째 죽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르보산에까지 갔어요. 제가 르보산에 가서 보니까 높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여리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를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리고 모세 여러분 묘 있잖아요. 묘를 사람들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묘도 만들어가지고 너는 여기서 장사되라 하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준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이것도 참 특별한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를 가면 아냐면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느보산에 가면 그 모세가 이렇게 들렸다고 해갖고 기념교회를 세우고 막 조형물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모세 무덤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가 못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우상단지가 돼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해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베들레헴에 가면 동방정교회 교회가 있고 서방정교회 그게 한 건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동방정교회 그 건물의 교회는 정말로 화려해 봅니다. 막 불빛에다가 막 번쩍번쩍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사람들은 이 모세가 분명히 여기서 묘가 있다 뭐 어쩌고 하면은 거기가 아마 난리 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묘는 못 찾습니다. 왜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이게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믿음하고. 결국 우리의 뒤로의 죽음 또한 그죠? 죽음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체, 부활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부활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서 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몸을 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럴 거예요. 그죠? 이런 지금 애틋함보다는 사랑의 그 모습으로 아마 천국에서 거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헬렌 로스비어라는 여자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콩고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콩고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거든요. 반란군에게 잡혔어요, 이분이.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고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때 이 로즈비어 박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내가 이 심한 고문과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은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한 것은 이것보다 더하단다 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고백은 수많은 성도에게 깊은 울림들이 돼가지고 다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자로서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수련회를 하냐? 온 세대 간의 격차를 없애고 다 함께 신앙을 배우자.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발자취를 한번 봅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꽃을 피운 이 믿음들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시대에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될 것이고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여러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 여정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보니까 본문에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 의문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 질문. 당시 절망과 혼란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현실 가운데도 반영된 거죠. 주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모든 아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아마 여기에 계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것과 이 확신이라는 사이에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과 확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죠? 보라, 세상 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하고 외쳤던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러나 지금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감옥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 사이에서 막 혼란을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직접 대놓고 세례 요한아, 내가 메시아다. 네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신이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불을 내리시옵소서 하면서 안 내리니까 자기 옷을 찢고 몸을 찢고 그러면서 아주 발광을 하죠. 발광을. 그래도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 웅덩이까지 파가지고 거기에 제단에 물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불이 확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한 이 엘리야도 말입니다. 하찮은 이세벨이,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래요.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절망한 엘리야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했던 그 엘리야가 이 왕비가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이 신앙의 혼란과 의심을 겪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예이, 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어도 이게 혼란이 오냐? 이 답답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한 사랑의 답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답변. 자, 옆 사람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은 죄가 아니라 믿음을 위한 기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고요? 믿음을 위한 기회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되묻게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이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의심 속에서 진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만큼 알아요. 그러면은 의심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와. 안 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심을 가지고 믿음의 기회를 삼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니까 믿음이 어째요?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도마가 생각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쫙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한번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보여주죠. 도마의 의심을 기회로 삼아서 도마는 예수님을 더 확신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도마처럼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전히 터널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활이 지금 하는 내 신앙의 이 생활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태도인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습,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렸을 때 해초리를 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막 난리를 치고 하면은 죗값을 치러라 해갖고 이제 혼나고 그랬거든요. 예은이는 안 그랬는데 이준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죗값을 치러라 해가지고 죗값을 많이 치렀습니다. 대가를 이렇게 치렀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직분을 주셨고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여러분 다 가셨을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이래갖고 이래가지고 시간 보내고 이래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래 시간 보내갖고 시간 돼갖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 옆 사람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시작.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 빙빙빙 돌다가 주님 앞에 가요.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은 저한테 장례식 치러주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자꾸 목사가 거짓말하게 된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산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 이미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성도들이 볼 때 부끄럽습니다. 제가 솔직히. 뻔하거든. 성도들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근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산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 다시 물어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나를 만나 주시든지 뒤집어 주시든지 뭔가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믿는 멋있는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증거들을 내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게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수요예배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밤새 내내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막 뭐 말씀을 해요. 지금 이제 세마포 그물이다 보니까 빨리 빨아가지고 말려야 돼, 이 그물을.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힘없는 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 그냥 터벅터벅 이래갖고 그물을 씻어가지고 말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처음 본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2배 가득히 고기를 주고.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갈릴리는 고기가 많은 갈릴리였습니다. 여하튼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힌 곳입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던지면 고기가 잡힌 곳이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딱 깨달습니다. 자기가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그렇게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피곤해갖고 죽었는데 지금 그것도 가서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물을 던지니까 그냥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이렇게 고기를 또 많이 잡은 것도 대낮에 어째요? 기적이에요. 왜요? 여러분 세마포 그물은 흔히 보여갖고 고기가 눈이 동그래갖고 다 보여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인데 고기가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피해서 가겠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그물에 걸려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깨닫는 게 예수님이 신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리고 깨닫고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 딱 가니까 지금 2단계 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쫙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맥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갈등이 생기고 여기에 절망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해서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단순히 이론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이 관계가 중요하고 이 관계 다음에 내가 체험 속에서 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써먹써먹해요? 아니면은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하신 분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써먹써먹은 아직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런 관계. 자, 또 한 번. 여러분 옆 사람 인사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써먹써먹해요. 사랑이 느껴져요. 근데 지금 써먹써먹하다는 것은 어째요? 관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그죠?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김하숙 집사님. 홍정아 집사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보세요. 엄청나게 써먹써먹하죠. 근데 다음 주에는 덜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덜하고. 홍 집사님 맛있는 차 사드려. 그러면 덜 할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예수님하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관계가 딱 되면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면 어째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되면 어째요? 죽어도 믿습니다. 죽어도 믿어요. 여러분 요즘에 막 대통령 그거 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참, 저 그 한 번씩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저렇게 목숨을 걸고 막 다니네. 뭔 관계지?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뭐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선거운동을. 진짜 관계가 되면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목숨을 거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러잖아요. 자, 옆 사람 가면 보면 부부가 왼수라 그래요. 사랑의 관계라 그래요. 시작. 그렇죠. 사랑의 관계야. 이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왼수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체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서 있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지면 그냥 모든 것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번아웃 시켜버리는 거 있잖아요.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이게 뭐냐면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예수가 충만한 베드로가 됐다는 겁니다. 절대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단계가. 믿음에도 이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 요한을 두고 세례 요한을 두고 7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요? 바람이 흔들린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그 이상 가는 인물이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외쳤으며 메시아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충만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흔들림이 없이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국가 아시죠? 애국가 모르신 분들은 간첩입니다. 애국가 모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애국가
작곡자 중에. 그렇죠. 조나단은 모를 수 있죠. 예. 인정해요, 조나단은. 작곡자가 아닉테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음악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럽 갔으면 얼마나 그 차별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듭니다. 특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위한 음악가로 부르셨다. 좀 다르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을 위하여 부르셨다. 좀 다르잖아요. 좀 뿜뿜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닉테라는 분도 나를 민족을 위한 음악가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 그냥 이렇게 살아요.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요? 예,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비전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다진다는 얘기죠. 기도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지는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의 작품은 단지 음악을 넘어서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예술가였던 것이죠. 그의 믿음은 시대를 초월한 울림을 줬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그래서 우리의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목사님이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섞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섞었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를 세워놓으니까 어째요? 제국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딱 여기에서 안 커요. 안 커. 생각하는 것도 안 크고 말하는 것도 안 크고 자라는 신체도 안 크고 딱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안 커. 10년이 됐든 20년이 똑같아.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반드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엄마가 성장해야 되고 아빠가 성장해야 내 자식도 성장한다니까요. 믿음이. 자기는 성장하지 않으면서 아들한테 성장해라, 딸한테 성장해라. 본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이 성장해야 여러분의 자녀도 성장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각성 운동 시대에 선교사였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핵은 불치병이 이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29살, 29살이면은 미주야, 너 몇 살이지 지금? 너보다 더 젊었을 때, 우리 딸이 29이구나. 많이 먹었어요. 29살 때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 장인이 누구냐면은 결심문을 쓰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냐면요. 영국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번 설교하면 10만 명씩 모여도 여기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여기서 듣는 사람이나 저 그때 있는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들렸대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이 소리를 막 증폭시켜가지고 쫙. 이게 완전히 성령의 불 같은 분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집회하는 교회를 딱 가서 이제 강사님이 가면 혼자 이제 미리 가다 보면 교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면 가서 쫙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온 교회가 성령이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자리마다 막 기도의 불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 뭘로 때우라고요? 기도의 불로 막 때우라는 겁니다. 예, 누가 앉히지 못하고요? 예, 귀신이 옆에 앉지 못하도록. 예, 한번 옆에 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에 성령의 불로 태우니까 온 교회가 가득하게 성령의 불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 목사님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더 성령을 사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브레너드 목사님 장인어른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니까요.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이 조나단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일기를 쭉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일기를 쭉 쓴 거를 그를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그 책을 쫙 보냅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불꽃 같은 막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들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만 성령의 역사하고 지금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앉은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그 옆자리에 성령 충만시고 이렇게 성령의 전념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한계보다 예수님과 사귐을 더 귀하게 여겼던 분이 바로 영적인 거성 데이비드 브레너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귐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전부를 다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과의 우리의 사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귐이 제대로 될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이 비전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참된 사귐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 중요히 여겼던 사람, 참된 선교사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바로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번아웃이 오지 않고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오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이 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속의 의심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 수련을 통하여 손양호 목사님의 깊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 일사각오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우리 온 세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또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뽑아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깨어있게 주가 필요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잘 이끌 수 있는 민정자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의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정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오늘의 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세번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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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번아웃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곁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6월 3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대 주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순교의 신앙을 계승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택했던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는 터닝포인트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작은 사고는 없이 안전하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간권적으로 이끄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옵소서. 온 세대의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과 온누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는 터닝포인트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사고 하나 없이 안전하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늘의 실화처럼 작을지라도 장차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각자가 드리는 헌금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놀라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찬고의 양식이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루하시고 시간의 11조, 마음의 11조, 봉사의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과 생일의 물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물과 소원의 물, 아버지 일천번제물, 후원의 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진 것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의 늪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는 언제나 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마다 100배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한계없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계신 수많은 주의 종들과 또 이 나라 민족을 이끌 또 귀한 한 정치인 또 대통령이 될 사람과 또 온 세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병기를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역수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온세대 수련회 이번 주 벌써 금요일 날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온세대 수련회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